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도 또한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회개와 임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기도의 권능과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심령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살아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드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3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조국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랫동안 주의 전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지 못했던 지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악인들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복되다 하셨음에도 편안함을 쫓으며 평안을 멀리했던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조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진리이신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사 우리의 스승 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포할 때에 힘있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도들에게 힘되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불안하고 누구보다도 근심이 있고 누구보다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야 하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평안이 아니고 편안입니다. 이 편안은 과학에서 옵니다. 편리합니다. 우리가 바퀴가 발명되기 전에는 무조건 걸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말을 타고 다니거나 동물을 이동수단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걸어야 했던 그 시기에 바퀴가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점점 발달을 해서 자전거가 되고 또 자전거에 동력을 넣어서 기차가 되고 그 기차에 좀 더 나은 엔진을 달아서 자가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리함, 그것은 곧 편안함으로 이어집니다. 에디슨이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전구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인류는 호롱불을 켜고 밤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발달되어서 또 전구가 개발이 되고 지금은 LED라고 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껏 빛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 끝에 비행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인 우리 사람들이 드디어 하늘을 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이제는 그 비행기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는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화성에 사람들을 이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이르기까지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편리해지고 편리해지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이 주는 편리함을 편안으로 그리고 그 편안을 평안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에서 편리함이 깨지면 곧바로 불편해집니다. 편안이 깨지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편리함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불편해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됩니다. 인류가 발명한 모든 과학적 이기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불편해요. 불편이 자꾸 쌓이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불평이 됩니다.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불편이 여러분 장성한 즉 불평을 낳습니다. 이 불평은 결국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불평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빼앗기는 것, 그것을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제일 많이 깨진 것이 아마 감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리함은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편함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요수아 리프맨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젊은 주인공이 한 노인을 찾아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다시 젊은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대가 인생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자 이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미모이며,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노인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6가지가 당신에게 다 있을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6가지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는 잘 살 수 없습니다. 건강, 재물, 아름다운 미모, 그리고 또 재능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샬롬.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이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평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다르다. 세상의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편리함이에요. 그 편리함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 편안은 곧 깨집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과학적 편리함이 결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같지 않은 것이구나.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영혼 깊숙이 와 닿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느끼지 못했을 이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도와 찬송의 이 생활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모든 편리함, 과학이 주는 모든 편안함도 이 코로나 때문에 깨지고 나니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이요,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묵상을 할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에 꽂힌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편리함이 아니라,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불편함, 편리함이 깨지고 편안함이 깨지고 세상이 주는 것은 좀 잃어버려서 불편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리함은요, 과학에서 옵니다. 편리함은 인간의 힘에서 옵니다. 편리함은 땅에서 난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평안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안은 땅이 변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바뀔지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영원 불변, 변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코로나 때문에 편리함이 깨지고 편안함이 깨졌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이미 여러분에게,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편리함을 뺏어가고 편안함을 뺏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평안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교회에 머물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십니다. 이 얘기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고 마음에 두려워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제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곧 내가 너희들을 떠나 죽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때 평안이 깨지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날 때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평안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교회로부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 더 자주 못 나오게 만들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교회에 더 자주 못 나오고 있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깨진 건 편리함이지 편안함이지 평안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멀어졌지만 그 교회와 멀어진 그 상태에서 우리는 더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는 더 예수님을 갈망하고,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아서 이 시기에 오히려 주님과 더 친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오히려 이 어려움을 역전시켜서, 반전시켜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기로 바꾸어 버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은 우리에게 머물러야 합니다. 왔다가 가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그 평안을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을 더 붙드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시고 주님을 더 갈망하시는 은혜가 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내지 깊은 곳까지, 중국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큽니까? 그 중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떠났던 허드슨 테일러 박사님이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도와줘야 될 일꾼들도 많고 구제를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고 또 물질이 부족해요. 어떻게든 버텨내고 견뎌보려고 했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너무너무 힘들고 그 사람과 물질 때문에 고민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큰 걱정과 두려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도 잘 아는 이 말씀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마음을, 영혼을 찔렀습니다.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박혔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에 불과한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내게 수분도 공급하시고 영양분도 공급하시고, 나는 가지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도 공급받아서 일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하고 가지인 내가 수분을 공급하려고 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후에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제게 공급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마치 폭풍우 가운데서, 마치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서 바람이 잔잔해지고 한 줄기 환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포도나무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가집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확진자의 숫자에 따라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평안을 받고 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인 제가 이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근심하고,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지? 또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너는 정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정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과학이 주고 세상이 주는 편리함, 그 편리함을 통해서 네가 누렸던 편안함이 깨졌다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냐?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편리함을 통한 편안함을 줄 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기는 해도 주님이 주시는, 근심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평안, 하늘에서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넘치시기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항상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평안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항상 머물도록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리함,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가기에 얻는 평안이 사랑하는 서정장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이 깨지지 않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의 환우들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항상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내린 방역 지침을 현재 있는 것을 유지를 한다면 다음 주에도 20명 이하로 또 50명 이하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고향 방문 이런 것들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멀리 가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고향에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뵈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 2주 전에 안건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때 오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나중에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10의 1조를 드리게 하시되 인생의 11조, 시간의 11조, 주님이 주신 물질의 11조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아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언제나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에 편안함이 깨졌을 때 불편이 찾아오고 그 불편은 불평으로 이어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케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각종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 서정 장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